시편 128편, 129편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28편을 보시면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128편이고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로 시작해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이렇게 1절과 4절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고, 그 가운데 2절, 3절은 그 복 있는 자를 앞뒤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1절과 4절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근두근 거림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평행을 이루는 동일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근거림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좀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더 심려를 기울이고 또 노력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평행을 이루는 동일한 것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이제 2절과 3절인데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력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이게 복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얻어내는 것. 악한 세상에서는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사 노력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 127편의 6절의 말씀,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했죠. 그게 복이에요.
내가 울면서 내가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씨를 뿌렸던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또 보시면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의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자녀에 대해서는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을 보게 돼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번영, 번성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번영, 번성. 표시하시고 쓰시고 잘 기록하셔야 이게 우리가 또 살펴볼 때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인 아내가 어디 있다고 말해요? 너의 집 안방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죠. 아내가 포도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집 안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의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있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그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늘 두근거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하나님의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9편에도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시온이라는 것은 뭐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여호와의 거처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것을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그래요. 시온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 거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129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있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우리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내 그 고랑을 그에게 지었도다. 아멘.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지난 이전의 일들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던 대적자들 그리고 원수들,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왔고 또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죠. 여기 괴롭혔다 또 괴롭혔다 이것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괴롭혔다는 것은 어떤 괴롭힘이냐면 나라적인 괴롭힘이니까 정치적인 괴롭힘, 어떤 그 군사적인 억압
또 그런 공격, 어떤 침략, 뭐 이런 괴롭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3절에 보면 여러 번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이 원수들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압박하고 억압하고 또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그런 괴롭힘들이 있었는데 여러 번,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괴롭혀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수차례 여러 번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공격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개입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무엇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대적자들과 원수들의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괴롭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 대적들과 원수들의 불의를 참지 않으세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에 어떤 불의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개입하고 계시니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을 또 갖게 되냐면 그 대적자들과 원수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여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요? 시온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시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곧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격하는 자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뭐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미워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미워함을 계속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나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막 따지느라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불의함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불의함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미워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불의할 수 있냐.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나는요, 우리는 불의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의로워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지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저게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막 생각할 수 있어서 막 미워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야, 이게 시온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나는 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지?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미워했던 거예요. 미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심판하지 마라, 재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몫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 것이 아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의 오름 가지고 하지 말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자라나고 막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함이 있으면 이게 어려워져요, 성장하는 게.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인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보십시오. 자,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폼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주의 길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지, 시온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덜 잘못했다, 그가 더 잘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복의 자녀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평평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된 게 비 때문에 그러잖아요. 비 흘러내리라고.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평평했어요. 근데 이렇게 평평한 곳에 때로는 이제 그 위에 뭐 고추도 말리고 막 그랬겠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그 평평한 그 지붕에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지붕 위에 풀이 자라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고, 그죠? 거기서 식물을, 여러분 텃밭 거기서 못 해요. 여러분들이 화분 가져와서 뭘 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못 키워요. 풀이 자라날 수 없는 상황, 환경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마치 지붕 위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 지붕 위의 풀은 자라나기도 전에 메마른다 그랬어요.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뭘 가꾸고 뭐 좋은 식물을 가져와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이 시편의 두 말씀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항상 깨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요. 지붕 위에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 앞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막 웃고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내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의 삶, 내 삶, 내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복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는 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